교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 혼란한 시절입니다. 기후위기로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곳곳에 전쟁과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유익을 챙기려는 총칼 없는 무역 전쟁도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개헌과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혼란, 환율과 소비 침체로 연말은 힘들고 우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어떤 성탄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성탄 선물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는 여호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야 그분을 곧장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시몬입니다. 시몬은 보다 먼저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그들,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시몬 이후 세례자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 주님의 구원과 함께 주님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이들보다 더 앞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곁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 영원토록 그분을 뵙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을 뵈는 특권입니다. 시몬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고 찬송합니다. 첫 번째,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롭고 경건한 시몬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 율법이 4번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에서 귀가한다. 39절에 5번째 율법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정결 의식은 피를 쏟아 출산한 여인이 40일을 지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곧장 율법에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때인 장남, 원문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를 깬 첫째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해의 장남은 주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유월절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구원받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남의 대표이요 동시에 어린 양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율법을 따라 바친 제물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해당되는 제물입니다.
이 정결 의식에 여인이 행하는 정결 의식에 갓난 아기를 동행해야 된다는 율법 조항은 없습니다. 굳이 예외를 찾는다면 나실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으로 부모와 함께 동행하여 주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서도 태어난 그 첫해 장남이라도 성전에 데려다가 주님 앞에 보이며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제물만 바치면 되었습니다. 굳이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부모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 의식을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행하고 순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손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이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지금 거주지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남쪽 애굽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정결 의식을 마치고 다시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모험입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도피하기 전에 마리아는 스스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아기 예수님을 떼어놓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여정 부모가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자기들의 거주지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땅의 황제의 명령, 하늘의 주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계기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만삭의 여인도 면제받을 수밖에 없는, 면제받을 수가 없는 가이사의 법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밑에서는 벌어지고 있지만 이 법조차도 하늘의 주제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다스리도록 섬길 따름입니다. 그러니 황제의 법, 주제의 법, 세상법, 교회법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불과 16세 정도에 불과했던, 그야말로 어린 소녀의 나이였던 마리아는 만삭을 빌미로 해가지고 황제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대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준비시킨 좋은 여인을 자기의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차곡차곡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이 잉태한 이 사실을 알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의롭고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혼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면서 천천히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하명하시는 대로 당황하면서도 순종하고 주님의 처분을 뒤따라가셨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뒤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죠. 뒤따라가는 것, 제자의 길입니다. 순종.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정결 예식 이상으로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다. 원래 뜻은 주님 앞에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아련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임명권자의 앞에서 세움을 받은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아련하고 신고하고 그 직책을 향하여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주님을 아련하고 자기를 헌신하게 한 것, 이 자기는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장자를 바친 부모의 순종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 의하여 세례받기 이전에 이미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로지 그 직책을 맡겨주신 그 주제 앞에 보여드림으로 율법을 성취하며 직책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우리 번역에 이 마침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마침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첨가된 번역인데 문장 구조상 마침을 넣어야 의미가 통합니다. 지금 두 운동이 있죠. 베들레헴에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젊은 부부,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마침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바로 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성전을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한 만남 같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자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주제여. 이 주제여라는 말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누가가 썼기 때문에 유독 누가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것은 유대 배경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고 누가가 기록하여 그 수신자들, 그 유대 배경이 아니고 이방인의 배경에서 나온 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 겁니다.
이 주제여라는 말에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은 독재자입니다. 그 의미를 이 주제여라는 말에서 우리는 찾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종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주제와 시몬 자기의 어떤 그 관계를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찬송은 바로 그가 주님의 구원 30절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노인이었을 시몬 마음이 청결하였습니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26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짧지 않는 인생 여정 동안 주의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그 부모가 바칠 때 그분을 뵐 날을 확신하여 날마다 성전에 출근하였을 겁니다. 자기 메시아를 뵙고 비로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메시아와 여호와의 구원을 강구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 시몬은 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주님을 배웠습니다. 시몬이 사가랴처럼 제사장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뵌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 해서 성소나 더더군다나 지성소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여인이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전설은 이것을 미화해가지고 시몬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해서 성인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만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몬은 그냥 노년에 그리스도를 대망한 경건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생명부지의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 했습니다. 이를 보건대 예루살렘에는 타국에서 살다가 가산을 정리하고 메시아가 임할 예루살렘에 노년을 보내다가 완전히 노숙자들이 된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본 노인은 유독 시몬입니다. 시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번역에 감동이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원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성령으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매일 출근한 겁니다. 특별히 시몬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감동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습니다. 부모, 아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리스도를 안 씁니다. 자기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자기 태에 받아 안았듯이 말입니다. 마리아의 손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율법을 수동적으로 완전하게 하셨듯이 시몬 손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수동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마리아가 수동적으로 자기 구원주를 뵙듯이 능동적인 시몬 역시 수동적으로 자기 구원을 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필요합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주께서 이 구원을 31절에 만인 앞에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변변치 않은 이 노인이 너무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은 이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시골 나사렛의 그 젊은 부부에게 난 아기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32절에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세상을, 열방을,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입니다. 한국 교회에 심지어 어떤 목사라는 작자가 매주 토요일 시위를 하면서 세상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의 구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과는 우리가 세례 받는 순간 단절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메시아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작자가 세상과 원수를 주고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늘의 주제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제 여호와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한갓 하찮은 노인 시몬이 무슨 망원경이 있었습니까? 무슨 SNS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얘기를 합니까? 모든 민족을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이스라엘과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일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알았지 않습니까? 이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이 구원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시몬 죽음 넘어 생명을 바라봅니다. 자기 품에 안은 아기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구원 예수님은 이렇게 헤롯의 살해 앞에, 한 사람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자연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이 아기는 살해 앞에 방음막이 없는 약한 모습으로 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죽음이 이 아기의 생명으로 진정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통찰력 영안입니다. 시몬은 이 밝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얘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시몬은 자기 말에 놀라는 부모를 일단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28절에 나오고 있는 찬송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송이고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향할 때는 축복이 됩니다. 축복 다음에 시몬이 아픈 예언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은 아기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갓 출산한 젊은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위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숨김이 없는 진정한 교제입니다. 면전에서 아부만 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이 여인이 당할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가감없이 그대로 고합니다. 천사가 이 동정녀에게 잉태를 알렸던 때의 충격과 비슷합니다. 시몬은 일단 다시 그 영역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기 다시 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움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직책에 임명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책 곧 그리스도는 직분명이 그리스도이죠. 메시아죠. 직분명이죠.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생 칼빈 선생은 여기에 흥하게 한다는 말을 부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말하고 여기 흥한다라는 말이 단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은 정확한 주석이 아닙니다. 여기 패한다라는 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들과 우리죠, 모든 민족을 위한 이 메시아가 유일한 선물이요 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흥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는 겁니다. 부활은 누워 있다가
선다라는 뜻입니다. 흥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께서 예언하시고 예비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시몬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직분자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흥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비방의 표적으로 시험을 받았다. 아기 예수님의 길이 어떠할 것이 바로 이 비방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반박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했더니 너는 엇길이다. 나는 진리요 했더니 너는 비진리다. 나는 생명이요 하니까 너는 죽을 놈이다.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말끝마다 아니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며칠 동안 경험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 직분자 그리스도 그분의 말과 행위에는 필시 반대 세력이 붙어가지고 반박하면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중에 일어난다라는 거, 바로 이 비방이 이스라엘 중에 일어난다라는 거, 누가복음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비방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종지부를 찍고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을 향한 주님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한마디로 비방입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칼이 찌를 듯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 우리는 시몬처럼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배웠나이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라.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은 이 아기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이분이 비방당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우리 생각을 폭로합니다. 그분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기의 진정한 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의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물며 자기를 비방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비방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패하게도 하시거나 흥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지만 구원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만약 이분에게 걸리지 않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이 흥하는 교회요, 흥하는 교인들이라면 세상을 미워하는 목사와 교인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도피합니다.
우리의 한 생각, 한 말, 하나의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매번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을 뵙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리아와 시므온처럼 순종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위로가 이 연말에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들어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실 겁니다. 폭로하십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수동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찬송하였듯이 이런 영적 통찰력, 영안이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비방과 반박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몬처럼 찬송을 하되 마리아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혼란한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선물은 비천하게 구유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시므온처럼 마음이 청결하여 단박 예수님을 뵙는, 하나님을 뵙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전국, 암울한 시대, 이 예수밖에는 어떤 위로나 선물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단박 알아차린 마리아와 목자들과 시므온과 세례자 요한처럼 영적 통찰력을 갖는 복된 선물로 기쁨이 충만한 성탄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생각을 폭로하실 다시 오실 날을 늘 소망하면서 대비하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을 맞이한 변변찮은 노인 시므온이 그 율법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단박 그리스도를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알아차리고 안고 안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성찬에 우리에게도 이 통찰력과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하 내동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사
차분하게 주님만 바라며 우리의 생각을 알아차려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선포하도록 김병규 목사 세워주셨사오니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이 단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위로와 교회의 소망을 매주일 선포할 때에 모든 교우들 이 기쁨을 찬송으로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교우들을 돌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 주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남부개혁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때로는 권고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함께 주의 구원의 길에서 영원한 나라로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